사도행전 58번째 거짓 교리를 대하는 초대교회의 성숙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앞장이죠.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많이 보셔서 어느 정도 외울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버가라는 항구에 들어가고 더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이고니온, 오늘날의 코냐, 그 밑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 복귀할 때는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 안디옥으로 금방 갈 수도 있고, 그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으련만 그렇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왔던 길을 역으로 갔던 이유는 핍박받고 있을 이 초신자들, 이 성도들이 마음에 걸려서 바나바와 바울이 역으로 다시 갔죠.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까지 왔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고 바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앞장인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유대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온하던 안디옥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로부터 왔다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유대로부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540km 걸어서 거의 3주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뭐 했다고 말해요? 그저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르치되, 교회에서 허락도 하지 않고 교사로 세우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남의 교회에 와서 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으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불신자라는 선언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할례 했어? 할례 안 했지? 그럼 구원이 없어. 니들 다 불신자고 천국 못 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게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시켜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 선교의 결과가 다 실패라고 말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할례를 전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니네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는 다 헛짓하고 온 거다. 심각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봐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 그 당시로 보면 이삭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로 택함 받아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것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방인 선교 구원 말한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말했어요. 게다가 이사야 49장도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을 밝히우는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전 600년대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구원이 임할 걸 얘기했죠. 자, 스가랴 8장을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 강대한 나라들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요. 동의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가 전한 율법, 토라, 창출, 레민신 이거 다 지키도록 해야 된다. 시민법, 음식법, 제사법 이거 다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은혜, 그걸 믿고 받아들여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죄가 사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죄 없이 된 의롭게 되는 일들 부활하심으로 선언하셨는데 그걸 아무리 믿어봤자 너 할례 안 했어? 그럼 너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야. 예수의 은혜가 구원 얻는데 부족한 거야. 행위가 있어야 돼. 이들은 행위 구원론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가만둬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척 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더 정확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출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뒤에 있는 구절인데 24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 자, 우리 가운데란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의 지도를 거스르고 허락도 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 이 참된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래야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이런 말로 너희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 상반절을 봐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적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매우 크고 많다의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완곡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뭐가 있었다?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밀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원래 죽어야 될 한 사람이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바인데요. 바라바의 죄목이 뭐였냐면 다툼, 밀란과 살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는 소동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 그게 이들 때문에 평온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교회는 이걸 좌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막 와가지고 목장 모임과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헛된 거짓 복음을 전하니, 거짓 교리를 전하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포함해서 교회 몇몇 사람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영적 권위가 있는 최초의 교회로 파송해서 보냅니다. 자, 그게 2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교회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지만 예전에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고 서로 막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었죠. 6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렇게 과부 구제 명단에서 한쪽 사람들이 빠져고 막 서로 원망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까? 교회 외부의 문제입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문제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내용이 바깥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외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 문제예요. 둘 다 교회 내부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문제이긴 하지만 한쪽은 비본질의 문제고 하나는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는 사실은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구제에서 빠지는 거, 그거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실수한 거 인정하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헬라파 안수 집사들, 시무 집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구제 명단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사람들을 채우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어주고 양보해주면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네 쪽 사람들로 집사님들을 세우시죠. 이렇게 양보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칠 일이고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할례를 해줍시다. 뭐 할례해야 구원 얻는다고 합시다. 율법 준수해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해서 음식 먹고 우리도 제사법 그대로 다시 합시다. 장작 갖고 와서 다시 제사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진리가 손상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가, 화목 제사가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니 이들이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는 내어줘도 돼요. 양보해줘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 교회가 품에 안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서 그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면 돼요. 하지만 구원과 본질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자는 그게 아니고, 혹은 구원 얻는데 착한 일만 해도 구원 얻고, 예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불쌍하니까 다 구원시켜 주고, 여러분, 이런 복음에 관련되지 않는 비본질의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변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변론의 시간,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서 양보와 타협 없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죠. 딱 이제 똑같이 540km를 3주간 걸쳐서 도착했어요. 이 예루살렘 모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웰컴하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착한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의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 파송한 선교사들 두 분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역사를 도착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쫙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교 보고를 들었고 있던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발끈해서 일어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습니다. 자,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신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신이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면 아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도 되고, 내버려뒀다가는 앞으로 모든 열방에 있는 이 교회들에도 이 구원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행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의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주면 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서 사도들, 복수형이고 장로들이 모여 있어 변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론은 앞서 있었던 안디옥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안디옥에서는 뭐가 있었고 여기서는 뭐가 없냐면요, 다툼이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안디옥에서는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숙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점검할 뿐이지, 리더십들끼리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많은 변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의 문제와 비본질의 문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 문제인가 비진리 문제인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본질의 문제라면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그럼 어떤 거 먹어야 됩니까? 더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나 김치찌개 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그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의견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 중심 이론을 쓰면 돼요. 약자가 이기도록 하는 이론을 아디아포라 문제에서는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 얻는데 기준이 뭐냐,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지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에베소 종교회의, 칼케톤 종교회의 등등이 열렸지만 이번에 처음 열리게 돼요. 주제는 이방인이 구원 얻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고 충분한가. 많은 변론을 하면서요, 3명의 발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긴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으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까지 가는 모든 선교가 신학적 당위성과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명의 발제자 중에 첫 번째 발제자가 등장하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변론과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아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했으니 변론은 다 앉아서 한 겁니다. 남들은 다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날 택했다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사도행전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보시면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을 얘기하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신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그릇이 내려왔죠. 그곳에는 많은 부정한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나이다.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옥신각신한 끝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 하냐? 그러고 나서 환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깨닫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민족적 경계가 허물어졌구나. 우리가 보기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해지지 않았구나. 똑같이 정하구나. 우리가 다 통일되었구나를 깨닫는 사건을 지금 첫 번째 발제자로서 자신의 선교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유대인의 조상분들도 능히 매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 신자 제자들에게 요구하려고 하느냐? 우리 그거 못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율법을 완성시켰거늘 우리도 못하는 걸 왜 그들에게 요구하냐? 어차피 못해. 결론이 뭡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철저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가 바로 깨닫고 경험했던 실제적인 얘기죠. 자, 이 얘기 끝나자 두 번째 발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때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 막 이런 것들을 1차 선교를 요약해서 전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발제자이자 마지막 발제자, 그리고 이 모든 발제의 내용을 결론 내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수장인 야고보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죠. 사도들 중에. 그래서 이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야고보서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 사도 베드로였거든요. 초기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베드로는 발제자가 되고 이상하게도 야고보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는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았고요. 그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리더십을 넘겼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도 발제자로서 말한 거죠. 자, 그럼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발제자가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 베드로를 그가 했던 말을 거론하면서 19절 이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들어가면 복음이 안 된다라고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경계를 확실히 져주죠. 그런데 4가지 추가 사항을 말합니다. 20절. 다만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4가지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멀리하라고 공개 서한, 편지를 보내는 것, 우리의 결정사항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왜 4가지를 제외시켜서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는 우상 숭배와 음행, 간음 이런 것들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많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었어요. 율법에도 물론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라 그거 하지 말도록,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결정을 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세요.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도살한 겁니다. 질식사시켜서 아직 그 몸에 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식으로 조리되는 고기,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를 다 빼고서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피도 멀리해라. 이 말은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나 피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 음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목매어 죽인 고기, 네 번째 피와 관련된 음식, 이거 다 음식인데, 자, 이방인들 중에 그 일을 행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이미 믿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조리된 고기 먹지 않고 있는 유대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을 하죠. 초대교회가 맥날. 그 성찬한 다음에 식사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교제를 할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상관없는데 이들은 이게 아직도 꺼리끼는 거예요. 지금 초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교제, 식사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거는 너희들이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같이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유대인 기독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회의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없었어요. 변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만 질서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강하게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보여지는 이 수장인 이 야고보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야, 내 말 들어야지 뭐해 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발제자들의 말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베드로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것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계속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절을 보여주시면, 자, 최고 리더십인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변론과 이 사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내 말과 일치하는구나, 내 생각과 일치하는구나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내 뜻과 맞으니까 이걸 결론 내린다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중요한 결정을 선지서와 말씀과 맞을 때 비로소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16, 17절은요,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해 와서 이 말씀과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립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즉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과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 중심이 아니고 어떤 리더십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던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며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제 구절을 볼까요? 아모스 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6절 17절을 좀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란 얘기는 바로 여호와 자신을 얘기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돌아오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텐트, 집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윗의 왕국,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는 얘기로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렘넌트라고 불리는,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주를 찾도록, 주님께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부활로서 3일 만에 지으신 그 다윗의 장막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유대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도록, 찾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들어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결정해야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 문제, 본질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는 더욱 그래요. 내 경험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저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내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의자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디아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깍두기를 5cm로 3cm로 해야 될지, 무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법이 없었어 하면서 거기에 본질인 것처럼 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왜 아픔이 있을까?
본질의 문제는 비본질처럼 대하고 비본질의 문제는 본질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목숨 걸고 달려와서 이래야 된다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인 줄 알고 내 말이 옳다고 막 소리치면 교회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거, 본질의 문제는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량주의,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거, 배금주의, 온갖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괜찮아합니다. 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거는 내버려 두고 자기 신앙생활 무너진 거는 가만히 둬요. 그래 놓으면서도 다른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는 막 소리를 칩니다.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그거는 다 차치하고 두고 비본질의 문제로 열을 내고 서운하다 그러고 회사에서 이랬다 그러고 사람들이 어땠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서 품어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막 열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을 떨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짓 교리가 들어올 때 어떻게 그들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구분했고 절차와 질서에 따라 잘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이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이 교회의 결정과 이 내용들을 잘 따랐을까요? 아니요. 슬프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선교를 방해해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교를 이러면서 바울 선교에 돌을 던지게 하고 핍박하는 주동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핍박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이단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행위가 필요하다, 예수의 은혜로는 부족하다, 그 행위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리들과 싸우는 내용이, 유대화주의자들과 싸우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어떻게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 내가 복음 전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할례 요구하지 않았고 예수의 은혜와 공로와 피 이것만 얘기했거늘 그들의 선동을 받아서 영향받아서 이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려느냐 하며 그렇게 바울이 이것 가지고 계속 끝까지 싸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24장에 가봐도 계속해서 이 문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슬픈 것은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 돈으로 너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너의 공로와 너의 노력으로 취하여 얻는 구원이다, 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자가 아니라 사제들과 죽은 성인들의 구원 얻고도 남음 있는 그 공로, 자녀 공로, 그거를 성인들을 추모하면서 너에게 받는 거, 이 할로윈이죠. 그렇게 얻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넘치는 그 은혜의 공로를 너희들이 은혜를 구해서, 마리아의 은혜를 구해서 얻는 구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루터와 칼빈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다면 이 남은 삶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을 쳐가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 열심이 필요한 것이지, 이 열심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말씀 해석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본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가 있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건강한 가정도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고, 그 말씀의 원리가 호도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채로 가정 권속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가정 안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우고 지탱해가는 가치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광명교회도, 우리 광명교회는 모든 가정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